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변한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기쁨과 평안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들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거는 마귀가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삶에서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모든 분을 풀어라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 어려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옥중에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는 이들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쁨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쁨을 뺏어가지요. 또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에 가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그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오늘 2절에 가면은 삼가하라고 그랬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지요. 진짜 짐승인 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면 모든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이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거의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상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멀리하라는 거, 상가라는 겁니다. 행악자들을 상가라 그런 거는 바로 분쟁을 갖다 주고 분파를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찔러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논쟁을 좋아하고 분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상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분쟁과 분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로 가야 되는데 자꾸 논쟁하고 분쟁을 좋아하는 그런 행악자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 자꾸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집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토의해 봅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논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 몸을 상해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공격해오고 외형적으로 공격하고 내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 안에 또 예수 안에서 외식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이런 분쟁과 분리를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신앙생활할 때에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거칠에만 여러분 잘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본문 읽은 3장 12절에 가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들리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붙들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건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봉사하라는 거는 뭐 여러분 섬기고 우리가 또 뭐 여러분 희생하고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딱 붙들린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 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시켜서 그 몸된 교회를 세웠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는 그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그러긴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몸된 이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 공동체 안에 와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와서 여러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도 우리도 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한 사건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요새 현실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도요, 자꾸 박해가 심해지고 모이는 걸 자꾸 폐해했어요. 모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박해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 어디든지 예배적으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이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 구약 선지자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어려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니까는 하박국의 그런 형편에서 보니까는 하박국 2장 14절에 가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의 견신이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하게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조건이지만 우리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도 함께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내 신앙도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내 신앙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선조들이 지금까지 역사, 과거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서 지금 한국교회처럼 여러분 불릴 듯 부흥하고 있는 게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일 성수 예배하는 걸 지켰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고 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행복한 나라가 없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점점점 변화돼서 기독교가 무너지면 이 땅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가만히 여러분 간증하는 거 보면 마음껏 죽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유튜브에 뜰 때도 많잖아요. 우리는 1월에 모든 것이 예배에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죽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붙잡힌 밤 삶을 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라. 이 예배가 살면
내 인생에 산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은 어떤 삶인가? 붙잡힌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는 3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 자랑하고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소문이 잘 나야 되잖아요. 저 교회, 여러분 교회 수없이 수많은 교회,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저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붙들고, 야, 교회 가지 마, 절대 교회 가지 마, 동선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를 못 가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신고해 버려요. 야, 예배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신고하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고소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나가면 알 수 있겠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데, 교회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생기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 속에 아무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가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가면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그의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보다 자기도 똑같은 율법주의자, 이스라엘 족속이지요, 베냐민 지파지요, 히브리인 중에 실분이지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 다른 곳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건들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가마리엘 문화시는 그 당시에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도 자랑할 만하지요. 예?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 다 뭐같이 여겼습니까?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다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겼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금보다도 귀한 보화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만큼은 버릴 수 없다. 내가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의 전부가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고백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그들이 너무 좋아서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에 취해 산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는 여러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아는 일, 예수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배설물 여긴 이유는 바로 자기가 발견한 예수가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하던 율법, 이거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그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갈증,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의로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한 번에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에 인용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자랑하고 사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사랑하지요, 학벌 사랑하지요, 외모 사랑하지요, 건강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를 살겠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만 꺼내면 예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3번을 거쳐서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만나고 간증하면서 그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계략을 꾸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신장에게 절하는 사람은 풀물 속에다 갖다 집어넣길.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팍 풀물 속을 여러분 뜨겁게 달아올려서 세 친구를 거기다가 빠뜨릴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여기에 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 줄 것이고, 그렇게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 풀무 속에 하나님의 능히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함께 둥둥둥 떠나는 그 기름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타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떤 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가면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을 가져요. 참여하는 신앙.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 예수님의 인격, 그의 생애와 교훈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 속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는 부활입니다. 오늘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들은 그렇게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고 부활의 권능도 맛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안다,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는 말은 그냥 안다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의 체험으로 느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내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나도 부활하는 거지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영원히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영광을 맛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에도 참여하고 영광에도 참여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참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봉사할 때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고난과 부활을 함께 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고 질병도 나에게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행복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눈물과 통곡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눈물과 통곡. 예수님이 고난에는 눈물과 통곡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통곡이 있겠습니까? 삶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여기 앉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을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면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는 눈물과 통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물과 통곡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졌을 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회피하려고 생각하죠. 고난이 올 때 눈물과 통곡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은 뭡니까? 부활의 경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강물이 건넌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가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장 14절에 가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12절에도 달려가잖아요. 14절도 달려간다고. 우리 신앙은 경전하고 뭘 향하여?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신 상급.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소동케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 더군다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오면 적당히 한 달, 두 달, 세 달 빠져보세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적당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오늘 1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목표 하나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과는 세 가지라고. 첫째는 하나는 목적 없이 허무주의로 사는 사람,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둘째는요 목적을 세상에다 두는 물질주의적인 사람. 셋째는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장 나의 보호하여 가치라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